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의 여정, 참 파란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늘 56편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1절 그 전에 56편, 57편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어라고 하는데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믹담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황금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돌비에 새긴 노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황금시. 황금과 같이 잘 새겨야 할 귀중한 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56편은 다윗이 그 바로 뒤쪽에 나옵니다마는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던 그때에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너 좀 전쟁터에 가서 너 형들이 잘 있는지 안전한지 좀 살펴보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는 그 광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직 청소년 정도의 나이에 불과했지만 얼마나 이 가슴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일명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맞서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자 이 다윗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하루아침에 국가의 영웅이 된 것이죠. 한낱 무명에 불과했던 양을 치던 목동이 국가의 영웅으로 떠오른 거예요. 나라를 구했는데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좋았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높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저기 쫓겨다닙니다. 심지어 사울은 군사 3,000명을 풀어서 국가의 영웅을 잡겠다고 그렇게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옹졸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국가를 위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넓은 품으로 품어버리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데 그 질투하고 시기하고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넓은 품을 주세요. 넓은 품.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주세요.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만 된다면 많은 사람을 품고 큰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20대 초반에 언젠가 그런 사실들을 마음에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옹졸합니다. 제가 너무 속이 좁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넓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이 많아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옹졸해지기 쉬워요. 좋은 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할 때 훈련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옹졸해졌다면 내 마음을 넓히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질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시기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안경으로 바꾸어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죠.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진영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쫓겨가기까지 했습니다. 뭐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곳에 갔는데 그 가드 사람들이 이 사람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 아닙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분노했겠습니까? 다급해서 도망쳤는데 거기서 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절절절절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아기스라는 왕 앞에 데려가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다윗은 무슨 다윗? 이 사람이 무슨 골리앗을 이긴 장군이라고 그러면서 미친 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주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이죠. 벗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표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잡혀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고백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위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내 생각에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치 다윗과 같이 적진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다급한 순간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평안을 얻게 되고, 내가 안정감을 얻게 되고,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 많아요. 한탄하는 사람 많아요. 절망하는 사람 많아요.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도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나를 삼키려 합니다. 이 삼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치 사자가 눈앞에 있는 먹이를 사냥할 그 상황을 사냥하는 상황,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갈기갈기 찢기어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의 자녀들도 두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항상 환경이 좋은 상황,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그런 캄캄한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날이 있지만, 지금이 그런 날이지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운 날에 의지할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의지할 주님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의지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권력을 의지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인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점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했던 때는 언제예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을 때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때는, 놀라신 때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한 것도 어려움일 수 있고, 또 건강이 부족한 것도 어려움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셔요.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그러면 처음에는 문제가 이렇게 컸다가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눈을 바꿔주시면 내가 커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 그 운동장이 얼마나 컸어요. 얼마나 컸어요. 그렇게 크게 보이던 운동장이요, 뭐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가서 보면은요, 운동장이 손바닥만 해요. 그렇게 작게 보여요. 운동장의 크기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가 커지면 똑같은 그 운동장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문제도 작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겠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니까.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나의 유리함을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로 지금은 블레셋 가데까지 가서 사로잡혀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그 말은 내 가슴치며 한탄한 것만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만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져요. 사람들 앞에서 울고불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아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담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큰 은혜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야, 저 사람은 기적으로 사는 인생이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남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10절과 11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대함이 마음에 들어오자 이제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12절 말씀, 13절, 12절, 13절 우리 결론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지금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기 전부터 이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 다윗의 감사가 우리 각자의 나의 감사로 바뀌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쫓기는 신세, 사면초가의 신세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커서도 문제이지만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나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주시고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또 이들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인데 많은 우리 성도들 나와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가르쳐 주시고 또 특별 설교의 3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아무 힘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있음을 결심,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 담아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살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아버지여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